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헷 족속으로부터 사라의 유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3장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햇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사모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나 하란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산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라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이삭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이삭이 옮겨간 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뺏어요. 그때 이삭이 개의치 않고 또 옮겨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 또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에 13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가 물질을 쫓고 물질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는 나그네가 되고 이 땅을 사는 거류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에게 물려진 믿음이 야곱에게도 넘어가죠. 창세기 47장에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데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의 야곱이란 사람은 이기적이고 얼마나 약사빠른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젊은 야곱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인생은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말할 정도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 믿음이란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정처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 외국인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페이스톡이나 아니면은 보이스톡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사진도 막 자유로 보내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는 성도들이 정말로 국제전화를 걸어서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두고 온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갖고요, 4살, 6살짜리 딸아이 둘을 보내고 나니까 그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여간 일 끝나고 오면은 애들한테 국제전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한 150만 원, 170만 원 그 정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국제전화비로 몇 달 동안 막 5, 60만 원씩을 그렇게 막 국제전화비로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애들이 그립고 식구들이 그립고 부인이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고 부모님이 보고 싶으니까 향수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떠나온 고향 보고 싶은 가족들 때문에 반드시 향수병이란 걸 앓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냐, 두고 온 하늘 본향, 가야 될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향수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광 중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가는 삶을 성도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 표현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했으니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는 정말로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 시험을 겪으면서 마치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나 남의 나라에 와서 얹혀 사는 이방인 거류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경제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늘나라 소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고향 땅으로 야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하늘에 예비하신 본향을 더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종착역, 내 신앙의 종착역이 되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 손녀들의 신앙의 종착역이 하늘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향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